를 계속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지금까지 하나님의 그 창조와 그리고 타락 이후의 그 구원 계획을 살펴봤습니다. 하나님은 아름답고 선한 세상을 창조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모든 신앙의 출발점은 여기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창조에서 시작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을 창조하셨고 아름답고 선하게 창조하셨습니다. 우리가 애들스쿨의 그 기초 세계관 첫 번째가 하나님 앞에 나는 누구인가, 여기서 제일 먼저 가르치는 첫 꼭지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선하고 아름답게 창조하셨다는 겁니다. 여기서 실패해버리면 성속 이원론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은 그의 창조의 범위는 이 세상과 사회, 온 우주 만물이고 그분이 창조하신 세계는 선하다는 거죠. 그런데 범죄로 인해서 그 좋은 특성들이, 그 좋은 것들이 심하게 훼손되고 오염되어 있고 그런 세상에 살고 있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회복시켜 주셨고 또 지금 또 회복하고 계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우리 신앙의 아주 중요한 뼈대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를 이야기하기 전에 먼저 우리는 하나님의 선하신 창조를 기억하셔야 됩니다. 자, 그분은 선하게 창조하셨고 그곳에서 아주 복되게 살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분의 말씀에 순종할 때 이 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향해서 가지고 계시는 꿈이며 소망은요, 부모가 자녀에게 갖고 있는 열망보다 더 큰 것이 뭐냐면 바로 복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정말 행복하길 원하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마음입니다. 근데 그 복은 하나님의 말씀 안에 있을 때 이렇게 누려지는 복입니다. 그러나 인간이 하나님께 불순종함으로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고 그 복은 취소되었고 그 결과 온갖 저주와 결핍, 지금 우리가 경험하는 이 모든 안 좋은 것들이 하나님이 주신 것이 아니라 인간이 범죄함으로 이렇게 다 된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계획을 포기하지 않고 놀라운 구속의 계획을 세우시죠. 아담에게 여자의 후손을 약속하셨고 가죽 옷을 입히심으로 구속의 방식을 보여주셨습니다. 아담은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를 깨닫고 자신의 아내 이름이 원래는 이브였죠. 남자에게서 지었기 때문에 이샤라, 그래서 이렇게 이브라고 지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이 구속의 은혜와 구속의 방식을 깨닫고는 아담이 이름을 하와, 모든 산자의 어미, 이렇게 지어줍니다. 그러나 인간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대항했고 하나님 없는 삶을 살죠. 후에는 노아 가족 이외의 모든 인간이 다 타락해서 하나님을 아주 그냥 집단으로 대항을 합니다. 하나님이 이 세상에 사람을 지었음을 한탄할 만큼 인간의 그 타락의 깊이와 범위가 넓고 아주 깊어집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노아 가족 8명 이외에는 다 멸하십니다. 방주에게 나온 노아에게 언약을 맺죠. 이 언약의 핵심은 노아 언약이라고 하는데, 이 노아 언약은 따로 언약 신학에서 이렇게 새로운 언약으로 분류하지 않아요. 왜냐하면 노아 언약의 핵심은 인간이 이렇게 깊이 넓게 타락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노아와 맺은 언약의 내용은 아담과 하와에게 맺었던 그 언약의 내용을 재진술하는 거거든요. 생육해라, 번성해라, 이러면서 창조 언약의 재진술이에요. 이걸 통해서 하나님의 의지를 표명하신 거예요. 인간이 이렇게 깊게 넓게 노아 가족 8명 이외에 다 타락했다 할지라도 나의 이 구원은 멈추지 않을 것이며 나는 절대 포기하지 않을 것이며 나는 끝까지 나의 이 구속의 언약을 이루겠다. 이걸 재천명하신 것이 창조 노아 언약의 핵심입니다. 그래서 이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과 그냥 동일하다, 이렇게 보시면 되죠. 생육하고 번성하라는 명령과 함께 복을 주시죠. 노아 언약은 창조 언약을 결코 하나님께서 포기하지 않으셨음을 보여주는 창조 언약의 재진술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새롭게 시작한 인류는 또다시 바벨탑을 쌓고 하나님을 대항하죠.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은 인간의 교만함을 보시고 언어를 혼잡게 해가지고 다 흩어버리셨습니다. 그리고 오랜 기간에 침묵처럼 보이는 시간이 이렇게 흘러갑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갈대아 우르에 사는 한 노부부를 주목하시고 그를 부르십니다. 바로 아브라함이죠. 그에게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지시할 땅으로 갈 것을 명하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땅과 자손을 약속합니다. 이 약속의 핵심이 뭐냐면 똑같아요. 창조언약에서 말씀하셨던 바로 하나님 나라 회복하시겠다는 것을 좀 더 구체화시켜 놓은 거죠. 내가 너를 통해서 자손을 형성할 것이며 그리고 그 자손이 살아갈 땅을 주겠다. 내가 다스리는 나의 나라, 하나님 나라를 다시 너와 세우겠다고 약속하시는 거예요. 이게 핵심입니다. 그리고 아브라함에게 네 자손이 어느 정도냐면 하늘의 별, 그 해안의 모래처럼 많은 여인을 주겠다. 그런데 아브라함의 아내는 불임의 여인이에요. 이 놀라운 이야기죠. 이 불임의 여인은 불임이 아니라 끝난 거죠. 이미 60이 넘은 여인을 부르신 거죠. 그때 그 약속의 내용은 하늘의 별과 바다의 모래야 돼요. 그런 약속을 하십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고 우여곡절 끝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의 약속을 선명하고 분명하게 드러내시고 결국 아브라함이 100세 때 또 사라가 90세 때 그 약속하신 아들을 이삭을 주십니다. 그 후에 이삭 야곱 통해서 아브라함에게 주신 언약이 개성되고 요셉을 통하여 언약 성취의 발판이 마련되는 거예요. 자, 여기까지가 지금 창세기 50장까지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약 이야기를 하실 때는 이 하나님의 이 창조 언약 그리고 이 창조 언약의 재진술인 노아 언약 그리고 그 창조 언약이 이제 아주 명확하고 분명하게 인간의 역사 속에서 하나님이 들어오셔서 한 사람을 불러서 이렇게 아주 구체화시켜 나가는 아브라함 언약. 이 언약, 이 아브라함 언약으로 나타나는 이 언약의 이제 성취 과정이 전체 구약의 이야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구약 성경을 보실 때 절대로 이 언약을 놓치시면 안 돼요. 그래서 이 언약을 중심으로 해서 이 언약을 이루어가는 것을 우리가 구속사다라고 이야기를 했고 이 언약의 내용이 뭡니까? 결국 내용이 뭐죠? 하나님이 왕이시며 원래 하나님이 왕으로서 인간에게 아주 복을 주시려고 작정하셨잖아요. 그래서 정말 복되게 살길 바라는데 인간이 범죄함으로 타락해버린 거죠. 근데 하나님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그들에게 자기 백성에게 그 나라를 주시고자 하는 거예요. 그 역사가 지금까지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출애굽기의 내용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총리가 되고 야곱과 그의 가족 70명이 애굽에서 내려간 후의 이야기예요. 출애굽기를 볼 때는 이 아브라함 언약의 연속성에서 이렇게 보셔야 돼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성경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창세기, 출애굽기, 그 다음에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이렇게 구분되어 있죠. 5권으로. 그러나 원래 성경은 모세오경이라고 해서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이런 제목 자체가 없고 장과 절도 없어요. 그냥 쭉 이어져 있어요. 그래서 원래 성경을 읽으려면 독파를 하시려면 창세기부터 신명기까지 쫙 다 읽어버려야 돼요. 이거 한 통으로 다 읽으셔야 이 주제가 아주 선명해지는 거예요. 오늘 읽은 말씀을 보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본문은요, 크게 세 부분을 볼 수 있는데 1장 1에서 7절까지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번성한 이야기고 8에서 22절은 애굽왕 바로가 이스라엘을 괴롭힌 내용이에요. 그리고 2장은 모세의 출생과 광야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가 지금 1장, 2장 읽으셨죠? 그죠? 주중에 읽으셨잖아요. 제가 알고 있어요. 읽으셨다고 저는 믿고 싶고 믿습니다. 정말 읽으셔야 돼요. 자, 읽으셨는데 이 출애굽기를 어떻게 보느냐는 정말 너무 중요한 관점이에요. 저마다 다 자기가 성경적이라고 이야기하고 성경을 많이 구절을 인용하면 다 성경적이라고 하는데요. 여러분 이단들 못 따라가요. 우리가 이걸 해석을 할 때는 여러분 이렇게 언약 중심으로 구속사적으로 보는 것이 성경적으로 읽는 독법이에요. 이 관점을 절대 잃어버리시면 안 됩니다. 창세기 50장과 출애굽기 1장은 430년의 시간적 간격이 있습니다. 우리 성경으로 보면 요 종이 한 장이죠. 종이 여기 딱 50장 끝나고 탁 넘기면 바로 1장이죠. 근데 한 장의 이 종이로 하면 한 장의 간격이지만 시간적 간격으로는 430년이 흐른 뒤에요. 430년의 시간적 갭이 있는 거예요. 공백이 있는 겁니다.
이걸 인지하셔야 돼요. 그래서 첫 번째 부분을 보면 1장 1절에서 그 5절에 보면 이렇게 나오죠. 어떤 내용입니까? 11명의 아들들의 이름이 명시되어 있고 또 그 야곱과 함께 애굽 이집트에 내려간 인원이 나와요. 총 몇 명이라고 말합니까? 70명이 내려갔다. 지금 이렇게 나오죠. 애굽에는 요셉이 있죠.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들이 애굽에 결국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6절에 보니까 요셉과 그의 모든 형제와 그 시대 사람이 다 죽었다. 이렇게 나옵니다. 근데 이게 놀랍게도 그 후손들이 엄청나게 생육하고 번성하고 불어났다. 사람 수도 엄청나게 많고 몸도 강한 자손이래요. 고센 땅 가득한 거예요. 그래서 1장 전체에서 반복되는 단어가 뭐냐면 이스라엘의 수가 많다는 거예요. 7절에 보니까 온 땅에 가득했다. 9절에 많고 강하다. 12절에 학대받을수록 더욱 번성했다. 20절에 번성하고 매우 강했다. 여러분 1장에서 의도적으로 계속 반복하고 있는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셀 수 없이 많은 인구로 불어났을 뿐이 아니라 아주 강인한 민족으로 지금 탄생했다는 거예요. 430년 만에 70명이 애굽에 내려가서 이 모든 것은 하나님의 언약의 성취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은 자손을 주겠다 약속했죠. 사실 아브라함 당대에는 이삭 딸랑 한 명, 이삭 때는 이렇게 에서와 야곱. 근데 에서는 뭐 약속의 애가 아니니까 결국 이삭 그 야곱 딸랑 한 명. 야곱 때 캐봐야 아들 12명 땡. 이게 무슨 하늘의 별이고 모래알이에요. 실제적으로 가시적으로 이 약속이 성취된 것은 바로 애굽에 내려가서 지금 성취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하나님께서 이 출애굽기 1장을 통해서 말씀하고 싶은 게 뭡니까? 아브라함의 언약이 실제로 지금 성취됐다. 지금 이야기를 막 하는 거예요. 학대하면 할수록 애 못 놓도록 산하 제한을 하면 할수록 애들이 더 많아지는 거죠. 가시적인 약속의 성취가 드디어 일어난 거죠. 학자들에 따르면 많게 잡으면요 약 200만 명이 넘는 인구가 됐다고 합니다. 물론 뭐 잡족까지 섞여 있는 사람까지 다 합쳤을 때요. 70명이 430년 만에 200만 명을 이룬 거예요. 어마어마한 번성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가시적으로 본격적으로 성취되고 있습니다. 요셉 파트에서 말씀드렸듯이 요셉이 애굽에 내려가 총리가 된 것은 이스라엘 민족을 형성하기 위한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죠. 야곱과 요셉과 그 아들들은 다 죽었지만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그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신 거예요. 이걸 우리가 1장에서 봐야 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약속하신 대로 애굽에서 하늘의 별과 같이 많은 자손이 얻게 됐죠. 430년 만에 70명이 200만 명 됐어요. 또 이게 진짜인가 싶어서 막 계산하는 사람도 있어요. 진짜 계산 한번 해보세요. 계산하는 방식은 12아들이니까 12가정이 30년마다 옛날에는 이 번식이 좋았으니까 20년마다 계속해서 2명씩 놓는다고 해서 이렇게 계산 나와보세요. 몇 명 나오나. 정말 이렇게 가능한 숫자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오래전에 사실 이미 애굽 생활을 하실 것을 말씀하셨고 반드시 돌아올 것을 약속합니다. 이제 민족을 다 이루기 때문에 자 여러분 1장이 가지고 있는 이 역할은 두 가지예요. 하나는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그 약속이 성취되었다는 거고 그 두 번째로는 이제 민족이 형성되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야 돼요. 나와야 된다라는 걸 보여줘요. 왜 나와야 되는지 아십니까? 요거 성경 좀 찾을게요. 이 아브라함과 그 야곱과 요셉은요 애굽에 내려가지만 이들은 반드시 돌아올 거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창세기 여러분 15장을 한번 가보십시오. 이 창세기 15장은 하나님의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는 장면이죠. 언약을 맺으실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약속하시냐면 13절과 14절 한번 보세요. 창세기 15장 13, 14절입니다. 같이 천천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내 자손이 이방에서 계기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너의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하며 그 후에 너의 자손이 어떻게 된다고요?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13절에서 애굽에서 400년 동안 괴롭힘을 당할 것을 아브라함의 아들 아직 이삭을 낳기도 전이에요. 낳기도 전에 400년 뒤에 너의 자녀들이 애굽에서 괴롭힘 당할 거다. 그런데 14절을 보니까 내가 애굽을 재앙을 내려가지고 그들을 이렇게 놔주지 않으면 안 되게 만들겠다. 그러면 너희들이 큰 재물을 들고 나오겠다는 거예요. 나중에 출애굽할 때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들이요 엄청난 재물을 들고 다 출애굽을 해요. 그 또 있어요, 여러분. 창세기 46장 한번 가보십시오. 야곱에게도 동일한 말씀을 하세요. 창세기 46장입니다. 요셉이 애굽에 있다는 소식을 들은 야곱은 약속의 땅 가나안 땅을 떠나야 할지 말아야 될지 주저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창세기 46장 2절, 3절, 4절 한번. 자, 우리 요거는 형제들이 짝수, 자매들이 홀수, 4절은 다 같이. 성경 읽는 것도 좀 다양할 필요가 있지 않겠습니까? 그렇죠? 자,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 밤에 하나님이 이상 중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야곱아 야곱아 하시는지라 야곱이 이르되 내가 여기 있나이다 하네. 다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고 반드시 너를 인도하여 다시 올라올 것이며 요셉이 그의 손으로 내 눈을 감기리라 하셨더라. 예, 야곱을 부르시고 내려가는 걸 두려워하지 마라. 큰 민족을 위한 나의 계획이 있다. 내가 너와 함께 가겠다. 반드시 다시 올라오겠다라고 약속하죠. 이걸 듣고 야곱이 내려가는 거예요. 그죠? 그리고 또 마지막으로 하나만 더 볼까요? 50장 한번 보십시오. 50장 요셉이 이제 죽으면서 유언을 남겨요. 자, 어떤 유언이 있냐면 24절입니다. 50장 24절이요. 요거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들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리니 당신들은 여기서 뭐죠? 자신의 해골을 메고 애굽으로 갔죠. 가나안으로 가라는 거예요. 이게 요셉의 유언이에요. 야곱은 가나안 땅에 묻혔지만 요셉은 묻히지 못해요. 요셉은 그냥 애굽 땅에 묻힙니다. 그래서 나중에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을 할 때 그때 큰 재물과 요셉의 해골을 들고 가나안으로 이제 돌아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애굽에 내려간 것은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이었고 그리고 민족을 이루게 된 것은 하나님의 약속의 성취며 돌보심의 결과예요. 그리고 이제 가나안 땅으로 나와야 돼요. 이제 왜요? 민족을 이루었기 때문에 이제 출애굽기 1장은 이제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 백성이 나올 때가 됐다 이 이야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 거예요. 왜요? 번성했으니. 그래서 여러분 출애굽기 읽을 때 창세기 연구 때 하나님의 언약을 기억하며 그 언약의 실제적인 성취라는 사실을 알아야 돼요. 근데 여러분 2장 24절을 한번 보세요. 2장 24절을 요건 제가 읽을게요. 그 출애굽기 2장 24절입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사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더라. 이 구절만 읽으면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마치 430년 동안 이스라엘을 외면하고 계신 듯해요. 430년 동안 하나님 나 몰라라 이렇게 하시고 있다가 이스라엘 민족이 너무 고된 노동 때문에 탄식하고 곧 죽겠다라고 소리를 지르니까 아 맞아 아브라함하고 이삭하고 야곱하고 내가 약속을 했지. 내가 이 사람들을 내가 이 얘네들을 이렇게 내가 다시 끄집어내기로 했잖아. 아차 내가 까먹었구나. 뭐 마치 이런 것 같아요.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부르짖으니까 하나님께서 아차 하면서 그들을 생각해서 했다. 그러니까 또 이걸 가지고 적용을 이렇게 할 수 있어요. 그러니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세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약속을 붙들고 기도하면 하나님은 약속에 약하기 때문에 무조건 들어주십니다. 이렇게 하면 안 된다는 이야기예요. 그죠? 여러분 하나님을 꼼짝 못하게 하는 것이 약속입니다. 약속 붙들고 기도합시다. 이것은 잠자는 하나님을 깨우는 겁니다.
여러분 이렇게 아주 그냥 펑청하게 말하고 적용한 사람들이 있어요. 이게 얼마나 바보 같은 짓이에요. 이런 식으로 이해하면 정말 곤란해요. 1장의 내용을 보세요. 정말로 하나님께서 430년 동안 외면했습니까? 야곱에게 애굽 내려가기를 두려워하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와 함께 애굽으로 내려가겠다라고 약속하셨어요. 하나님이 이스라엘과 함께 내려가셨고 그들과 430년을 함께 계셨어요. 그 계심의 증거,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증거가 뭐죠? 이스라엘 민족이 번성하여 강하여 그 땅에 가득 차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모든 산모들과 민족들과 함께 계시면서 그 약속을 기억하시고 누가 결혼하면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방문하지 않았겠어요. 이스라엘이지. 그리고 이제 탁탁탁탁 잉태하게 하고 딱 막 이 다른 민족은 막 애도 막 태어나면 막 죽기도 했는데 요거 이스라엘이네. 요 약속의 아이들이지. 그럼 하나님이 또 탁 지켜주시고 이러면서 아이들이 다른 아이들에 비해서 월등하게 건강하게 또 너무 출산도 잘하고 잘 갖게 되고 그러면서 430년 동안 200만 명이 있을 수 없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한 시족이 400년 만에 민족을 이룬다는 건 이건 기적이죠. 숫자적으로 계산적으로는 나와요. 그렇지만 전쟁이라든지 질병이라든지 여러 환경들 생각하면 불가능하거든요. 근데 이게 지금 이 200만이라는 민족을 이뤘다는 것은 하나님이 이들과 뭐 하셨다는 겁니까? 함께 하셨다는 결정적인 증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430년 동안 하나님이 이 약속을 기억하시고 그들과 계속해서 함께 하셨다라고 보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2000년이 지났어요. 2000년 동안 주님이 어디 계시지? 뭐하고 계셨지? 삼국시대 때 고구려 신라 백제 막 싸울 때 뭐 AD 600년대와 700, 800년대 그때 뭐 하셨지? 고려시대 때는 조선시대 임진왜란이 일어날 때 하나님 어디 계셨노? 철저하게 우리 민족을 외면한 것 같아요. 침묵한 것 같아요. 여러분 주님이 승천하시면서 내가 너희와 항상 함께 하겠다고 하셨고 그리고 성령을 보내시고 예수 십자가 믿는 사람들에게 성령을 보내셔서 그들과 지금도 함께 하셨고 각 시대 각 나라에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지금까지 모으고 계세요. 마가 다락방에서 120명의 제자들이 성령을 받고 성령의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이 120명으로부터 시작돼서 예루살렘의 3,000명, 5,000명,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2000년 동안 이 복음이 유럽으로 갔다가 저 남미로 갔다가 아시아로 온 거예요. 그래서 그리고 또 그 2000년 동안 쉬지 않고 하나님께서 이 복음을 통해서 자신의 흩어져 있는 각 시대마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모으셨고 또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그 백성을 모으셔서 지금의 교회가 된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하나님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자기 백성을 교회를 통해 부르고 있고 찾고 계신 거죠. 그 결과가 여러분이며 우리예요. 여러분 우리가 미시적으로 하나님의 역사를 보지 마십시오. 거시적으로 역사와 세상을 보십시오. 위대하신 주님은 지금도 흩어져 있는 각 시대마다 흩어져 있는 또 지역마다 흩어져 있는 백성을 하나님의 놀라운 계획 속에서 지금도 계속해서 불러내고 계신 거예요. 이게 얼마나 놀라운 은혜입니까? 그래서 여러분 뭘 통해서 알 수 있냐면 교회의 성장, 교회의 나타남을 통해서 알 수 있어요. 5000년의 이 샤머니즘과 1500년의 불교와 500년의 유교에 지배받던 이 대한민국 한민족이에요. 이 민족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100년 만에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올 수 있었겠습니까? 제가 초기 역사를 말씀드린 것처럼 가장 좋은 타이밍 때에 하나님께서 복음을 주셨어요. 국권이 강탈당하고 청일전쟁의 그 전쟁터가 되고 또 이 위정자들은 나라를 버리고 있고 백성들이 소망이 없는 그때에 가장 하나님이 필요한 그때에 하나님께서 선교사들을 통해서 선교사들 들어오기 전에 먼저 성경을 이 민족에게 뿌리시고 또 이 성경을 통해서 회심한 자를 일으키시고 또 뒤에는 선교사를 통해서 이 민족을 깨우시고 지금까지 오게 하신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일들이요 지금도 각국에서 일어나고 있어요. 지금 어디서 이런 움직임도 일어났냐면 정말로 무슬림권 무너지지 않을 것 같은 막 이란이나 이라크나 중동 이런 지역에 막 일어나요. 제가 5월 말에
키르기스탄이라는 곳에 가서 복음의 기초를 이제 강의를 해주기로 했어요. 그래서 저는 그냥 그 선교사님 교회 정도로 생각했는데 그게 아니고 중앙아시아에 흩어져 있는 목회자와 신학생들 약 7, 80명을 한 곳에 다 모은대요. 모아서 그동안 이제 이상한 분들 설교를 너무 많이 들었던가 봐요. 그래서 지금 상처가 있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교재 다 보여주면서 기회가 되면 꼭 내가 전해주고 싶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돼서 가게 됐거든요. 여러분, 중앙아시아의 현지 지도자들이 7, 80명이 모이는 건 엄청난 사건이에요. 그래서 제가 이제 약간 한편으로 덜컥 겁도 나는 거예요. 야, 이거 알다가 누가 폭탄 던지는 거 아니야? 막 이런 생각도 들고. 그럼 내 사울을 위해서 금고에 유언장이라도 하나 써놓고 갈까? 내게 일이 일어나면 후임자를 누굴 하라. 이런 식으로. 막 그 생각도 그냥 언뜻 들었어요. 그죠? 뭐 우리 인생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제가 이제 주목하는 건 뭐냐면 키르기스탄이라는 중앙아시아예요. 수천 년 동안 토속 종교와 또 1000년 이상의 무슬림이 장악한 곳이에요. 그런 곳에 여러분 현지 지도자들이 막 일어나요. 여러분 지금도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계속해서 부르고 계시고 각 시대마다 흩어져 있는 자기 백성을 다 부르시고 충만한 수가 딱 차는 순간에 우리 주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좀 이 시대를 좀 크고 넓게 볼 필요가 있습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장 8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이렇게 나옵니다. 8절에 한번 보세요.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렸다. 요셉을 모르는 왕이 등극했다는 표현이 아니라요. 이집트의 왕조가 바뀌었다는 거예요. 이집트 역사를 조금 보면 여러분 그 옛날에 세계사 할 때 힉소스 왕조라고 들어보셨죠? 원래 전통적으로 이집트는 본토인들이 왕조를 이루면서 왔어요. 근데 힉소스라는 그러니까 이집트의 약간 좀 변방에 있는 외국인들에 해당하는 그들이 왕권을 잠시 잡았을 때가 있어요. 이때 요셉이 총리가 된 거거든요. 외국인으로 구성된 왕조다 보니까 외국인에 대해서 굉장히 개방적이고 열려 있겠죠.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서 이집트 본토인들이 이 왕권을 잡게 됩니다. 자, 왕권을 딱 잡고 본토인들이 딱 잡게 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요셉에 대해서 적대적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바로 지금 그 상황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이 요셉에 대해서 우호적이었던 힉소스 왕조에 비해서 이 왕조는 아주 적대적이겠죠. 근데 더군다나 이집트의 비옥한 땅 근처에 이방 족속인 이스라엘이 큰 민족을 이루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다른 적대국이 쳐들어오게 되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내부에서 이스라엘하고 이 들어오는 이거하고 연합을 해버리면 앞뒤 안으로 밖으로 적을 맞이해서 이집트가 이렇게 공격당할 수 있잖아요. 그래서 이 새로운 왕조는 이 이스라엘을 굉장히 견제하는 거예요. 견제할 수밖에 없는 거죠. 지금 왕조가 바뀌어 버렸으니까 이집트 그러니까 그 적대적인 이스라엘에서 적대적인 왕조가 들어섰고, 그럼 이스라엘은 당연히 외국인들과는 조금 친할 수 있는 기회는 있고, 그러다 보니까 이게 딱 쳐들어오는 순간에 내통이라도 하면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파라오가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이 민족이 너무 강성한 거예요. 튼튼하기도 하고 무엇보다 무서운 게 번식력이에요. 너무하게 번식하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세 가지 정책을 씁니다. 산하 제한을 하는데 첫 번째 정책은 뭐냐면 중노동이에요. 그게 14절까지 나옵니다. 거기 보니까 그 국고성을 짓는다라고 나옵니다. 이 국고성인 비돔과 람셋을 건설해요. 국고성은 나라의 중요한 곡식 창고를 말해요. 곡식 창고만 짓는 게 아니라 거대한 신도시 하나를 건설하는 엄청난 토목공사예요. 이스라엘을 동원해서 이 거대한 도시를 건설하기 위해서 엄청난 노동 강도를 통해서 힘을 빼면은 애들을 못 가질 것 같다는 거죠. 힘쓸 게 없으니까. 그럼 됐다 싶었는데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12절에 한번 봐봐요. 그러나 학대를 받으면 받을수록 더욱 번성해서 퍼져나가는 거예요. 와, 이거는 완전히 미치는 거죠. 이거는 이 정도로 막 그냥 벽돌 막 붓고 나르고 이러는데 보니까 애들이 계속 태어나. 계속. 히브리인의 강인함이에요. 이 히브리인들이 뭘 먹은 게 있는 건지 하나님의 은혜인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번식력이 줄지 않는 거예요.
그래 큰 근심이 돼서 이번에는 두 번째 계획을 세웁니다. 그 두 번째 계획이 15절과 21절이에요. 아주 악한 계획이죠. 히브리 산파 십부라와 부하라는 사람을 불러서 이런 명령을 해요. 16절 한번 보십시오.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해서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면 그 자리에서 죽여보라는 거예요. 딱 나오죠. 딱 나오면 탯줄을 자르면서 바로 그냥 죽여보라는 거예요. 지금 얼마나 악한 명령을 내리는지 모릅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아예 멸절시키기 위해서 해산하는 나만을 죽이게 하는 거죠. 남자아이가 없으면 이스라엘은 당이 번성은 끝이 나니까. 근데 십부라와 부하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들이었다. 이렇게 나오죠. 바로의 무서운 명령보다 하나님 경외함이 더 컸기 때문에 바로의 말을 따르지 않아요. 이 사실을 알게 된 바로가 이 두 사람을 소환합니다. 왜 남자애들 안 죽였냐? 왜 살려놓았냐? 이렇게 하니까 이 산파들이 이 아주 지혜로운 대답을 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뭐라고 말하죠? 이 애굽 여인과 같지 않아서 내가 딱 도착하면 이 이스라엘 여자들은 애굽 여인과 달랐다니까요. 딱 도착하면 셀프로 자기가 그냥 나쁘다는 거예요. 그냥 힘 꽉 줘가지고 그냥 막 나쁘는 거예요. 이 놀라운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막 탯줄 자르고 있을 수 있어요 지금. 그러니까 할 말이 없어지는 거죠. 그죠? 진짜인지 아닌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전 진짜인 것 같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기 때문에 히브리 여인들에게 충분한 힘을 주셔가지고 노음과 동시에 그러니까 스스로 힘으로 한 번만 힘을 주면 아가 숭풍 나왔겠죠. 그죠? 놀라운 거죠. 자,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하나님 경외한 그 산파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시고 하나님 그들과 함께 하셨죠. 자, 우리가 여기서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기 백성을 반드시 보상하십니다. 이걸 믿으셔야 돼요. 하나님은 자신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들, 그 세상을 따르지 않음으로 당장 손해일 수 있어요. 당장 좀 이렇게 손해도 볼 수 있고 이익이 줄어들 수 있어요. 또 어떤 위협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믿으셔야 돼요. 그 자기 백성을 반드시 돌봅니다.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겠다 그랬잖아요. 이게 아주 그냥 생명을 지켰을 뿐 아니라 또 경제적으로도 아주 형통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정말 그렇습니다. 자신을 경외함으로 세상을 따르지 않는 자기 백성을 부끄럽게 하지 않아요.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주의 뜻대로 살아가는 거죠. 애굽 왕 바로는요, 두 번째 정책도 실패합니다. 그러자 이제는 아주 악독한 명령을 내려요. 아들이 태어나면요, 나일강에 던져버리라 합니다. 딸이면 살려두라고 그래요. 태어나자마자 아들이면 강으로 던지래요. 얼마나 무시무시한 명령입니까? 이 명령이 내려왔을 때 저는 이렇게 봐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설마 했을 거예요. 설마. 근데 이제 애가 딱 태어나자 그 애국 군대들이 문 앞에 딱 옵니다. 강보에 쌓인 아이를 그러니까 그냥 빼앗다시피 빼앗아가지고는 이집트 그 나일강에 악어가 있는 그곳에 던져버려요. 그때 엄마와 그 아빠와 많은 친지들이 얼마나 울부짖었겠습니까? 산모들의 그 울부짖음이 이스라엘 촌락에 다 울려 퍼졌을 겁니다. 나일강에 던져진 아이들의 울음소리는 끊이지 않았을 거예요. 바로의 명령을 받은 애국 군인들은 출산의 소식만 들으면 그냥 막 다 출동을 해서 다 빼앗는 거예요. 좀 더 효과적으로 하기 위해서 막 이런 프락지 같은 사람들을 풀어놓고 누가 임신했고 출산일이 언젠지 막 해놨다가 그 문 앞에 막 안 기다렸겠습니까? 여러분,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여인이요, 이 임신한 히브리 여인들이었어요. 잉태의 기쁨은 잠시고 아들이 태어나면 바로 빼앗겨서 나일강으로 던져지는 거예요. 배가 불러올수록 산모의 마음은 아주 불안해졌을 겁니다. 어떤 집은 임신 사실을 필사적으로 숨기고 최대한 들키지 않으려고 애도 썼을 겁니다. 애굽 왕 바로는 아주 그냥 필사적으로 이 아들들을 죽이려 합니다. 근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이때 한 아이가 태어나요. 그게 2장 1절 2절에 나오죠. 바로 모세가 준비됩니다. 나일강에 버려진 이 모세가 후에 이스라엘을 출애굽시키는 위대한 지도자가 돼요.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놀라운 계획이에요. 자, 여러분, 바로가 악한 자, 그 바로가 하나님의 세운 그 언약 백성인 이스라엘을 진멸하려고 3번이나 아주 악한 수를 쓰죠.
근데 하나님께서 이걸 다 막아내세요. 우리가 이 본문을 보면서 무슨 생각을 하게 됩니까? 아주 오래전에 이스라엘 조상들에게 일어난 저들의 이야기에 불과합니까? 여러분, 출애굽기는 본격적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는 말씀이에요. 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하나하나 실제로 역사 속에 성취가 됩니다. 구약의 이스라엘은 그리스도를 통해 조성되는 참된 하나님 백성의 모형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지금 구약의 이 이스라엘은 예수 믿고 조성된 우리, 언약 백성인 우리를 모형으로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럼 이게 뭡니까? 이 모형적 이스라엘을 다루시는 하나님의 그 다루심이 새 언약 백성인 우리에게 동일하게 적용이 되고, 또 모형적 백성인 이스라엘을 괴롭히는 바로의 이런 방해와 이런 위협이 지금도 악한 세력의 위협과 방해가 여전히 새 언약 백성에게 있다, 이렇게 볼 수 있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어떻습니까? 참된 아브라함의 후손인 우리, 새 언약 백성인 우리를 하나님은 어떻게 보호하실까요? 오늘 여기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는 눈동자와 같이 자기 백성을 보호하시고, 그 모든 악한 계획에서 아주 이름 없는 그 두 산파 여인을 통해서 또 막아내시고, 또 이 아이를 물에 던지라고 했을 때는 그 던져지는 아이 가운데 모세라는 아이를 막 준비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은 자기 백성을 눈동자같이 지키시고 일거수일투족을 살피시고 보호하시고 절대로 자기 백성을 포기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새언약 백성은요, 단순히 왕의 백성이 아니에요. 새언약 백성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그의 자녀의 신분을 가진, 즉 자녀인 백성이에요. 그냥 백성이 아니에요. 자녀인 백성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새언약 백성을 자녀로서 대하며 또 백성으로 대하시는 거죠. 지금도 많은 위협과 어려움이 있죠. 예기치 않은 사건이나 사고나 여러 시험들이 있을 수 있어요. 이러한 시험을 만날 때 여러분, 이 이스라엘 백성도 보십시오. 애굽의 정책으로 인한 정당한 어떤 그 정책이었죠. 그들 입장에서 보면 너무나도 자연스럽게 벌어지고 있는 위협이에요. 실제적인 위협이었고 실제적인 고통이었죠. 근데 이 모든 위협 속에서 하나님께서 일하고 계심을 보게 됩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요, 우리에게 일어나는 모든 시험과 어려움과 이것들이 뭐 과학적인 어떤 근거가 있든지 뭐 하여튼 뭐든지 좋아요. 그 모든 사건과 사고와 어려움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는 거예요? 지키신다는 거예요.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야고보서에서는 이런 시험을 통해서 믿음이 드러나기 때문에 너희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또한 어려움을 당할 때 새언약 백성이요, 해야 될 일들이 뭐겠습니까? 자기 백성을 철저히 보호하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진심으로 믿는다면 자녀인 그 백성은요, 뭘 하는지 아세요? 기도합니다. 기도예요, 기도. 올한해 기도를 정말 경험하고 누렸으면 합니다. 우리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가 주기도문인데, 주기도문의 첫 번째 내용이 파테르, 하늘에 계신 아버지예요. 즉 아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우리 아버지예요. 이 말은 우리 아버지, 내 아버지가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나의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께 기도하라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이 가르치신 기도는요, 교회적 기도입니다. 한몸된 자로서 드리는 기도예요. 그래서 우리 개인에게 일어나는 모든 일을 자기 개인의 일, 집안의 일로만 생각하시면 주님 가르친 기도와 상관이 없어요. 주님이 가르친 기도는 한몸된 자들에게 주시는 기도예요. 손가락이 다치면 손가락 개인이 일이 아니죠. 온몸이 고통스러우면 아파요. 마찬가지로 한 지체가 아프면 온 교회가 다 고통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6장 2절에 보면 너희가 짐을 서로 지라 그래야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라. 그리스도의 법은 사랑의 법이죠. 각자에게 주어진 인생에 큰 짐이 있는데 혼자 지려고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 짐은 물론 이제 갈라디아서 앞에 보면 작은 짐도 있어요. 자기가 져야 될 작은 짐도 있고 또 자기 혼자 질 수 없는 커다란 인생의 짐이 있어요. 그 짐들은 어떻게 하라고 합니까? 서로 짐으로 그리스도의 법, 사랑의 법을 성취하라는 거예요. 짐을 나누는 자도
혼자 지혜하지 말고 나누라는 거죠. 그래서 내게 큰 고통과 어려움이 있을 때 이거는 내 일이야, 우리 집 일이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은 여러분 한 몸됨을 부정하는 일이에요. 아니 그게 어떻게 내 일이에요? 손가락에 가시 하나 베기면 이 손가락 네 일이에요? 네 일이라고 하고 내가 막 외면이 가능합니까? 이거는 인지손가락의 일이야, 인지손가락의 일이야, 막 이렇게 돼. 이게 안 되잖아요. 잠을 잘 때도 아프고요, 자고 일어나도 아프고요, 계속 아파요. 이게 교회입니다. 그래서 교회의 지체에게 일어난 그 모든 일들은요, 우리의 일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당한 사람들은 우리의 일이라는 걸 알고 이 짐을 나누어야 돼요. 나눌 수 있는 이유는 뭐죠? 한 몸 됐다는 사랑하는 마음 때문에 나누는 거고, 또 나누어지는 것을 받는 것, 지는 것 또한 한 몸이기 때문에 그 짐을 져주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서로 나누는 것도 사랑이요, 나누어지는 짐을 받는 것도 사랑이에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법을 성취하는 일입니다. 교회가 한 몸 되어 사랑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들으세요. 이게 바로 교회적 기도입니다. 그래서 이제 다음 달부터 매월 첫째 주일쯤에 찬양과 교제 시간에 함께 좀 기도하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각 가족별로 기도의 제목을 정리하고 취합을 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이 말씀을 드린 이유는 뭐냐면, 물론 이제 자기가 져야 될 짐도 있고, 이게 이제 또 약간 좀 이렇게 알려지면 안 되는 부분도 있을 수 있어요. 그렇지만 잘 판단하셔서 이것이 함께 나눠야 될 짐이라는 판단이 생기면 가족 모임에서 언제든지 말하세요. 내가 지금 이런 어려움이 있다, 좀 같이 기도해 주세요. 기도를 부탁하십시오. 그러면 가족 모임에서 기도하고 취합된 그 기도 제목들을 하나로 모으고, 그래서 같이 또 기도하고, 저는 이렇게 올 한 해를 보냈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그분의 보호와 인도와 도우심을 믿는다면 새언약 백성은 특별히 이 교회적 기도를 풍성하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그 개개인의 일이 개인의 일이 아니라 한 몸에 일어난 일임을 알고 함께 짐을 지며 기도하는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한번 보겠습니다. 자, 2장 부분인데요. 자, 나일강에 던지도록 명령을 하고 군대를 동원해서 이 일을 수행을 하고 있었죠. 이때 레위 가족 중 한 사람이 같은 레위 여자에게 장가를 들어요. 여자가 임신을 하여 백발백중이죠, 그죠? 히브리인들은 무조건 장가 들면 무조건 애가 나와요. 지금 이런 시대입니다. 지금 은혜의 시대죠, 그죠? 엄청난 시대입니다. 지금 너무나도 잘생긴 걸 보고 석 달 동안 그를 숨깁니다. 3달이면 100일이죠. 100일이 지나면 아이가 울음으로써 자기 의사 표현을 조금씩 해요. 그죠? 100일 딱 지나면은 이제 배고프면 앵앵 울고, 그죠? 뭐 기저귀 갈고 싶으면 울고, 목말라도 울고. 그래서 제기는 다 우는 소리인데 엄마들은 기가 막혀요. 그 울음소리를 딱 들어보면서 앵 하면 저거는 오줌이다. 앵 하면 저거 배고픈 거다. 기가 막힙니다. 저는 아직도 저는 그게 구분이 안 되는데, 이게 본격적으로 우는 게 언제냐면 바로 저 100일이 지나고부터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울음을 막 하니까 이게 어떻게 저갈 길이 없잖아요. 막을 길이 없잖아요. 그래서 숨길 수 없게 돼서 엄마는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물이 들어오지 않도록 엽청과 나무진을 칠하고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갈대에, 나일강가에 흘려보낸 거 아니에요. 뭐 애니메이션 보면 흘려보냈다고 하는데 흘려보내면 죽죠. 왜 흘려보내요? 그죠? 거기 오늘 본문을 한번 보세요. 2장에 보시니까 3절에 한번 봐요. 더 숨길 수 없게 되면 그를 위해 갈대 상자를 가져다가 엽장과 나무진지는 아기를 거기에 담아 나일강가 어디에 둡니까? 갈대 사이에 딱 두는 거예요. 안 흘려 내려가게 딱 끼워 넣는 거예요, 지금. 자, 그리고 아이의 누이 미리암이 동생이 어떻게 되나 멀리서 지켜보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이의 엄마 요게벳의 마음은 어떨까요? 요게벳은요, 이루고 안 나타나요. 유모로서 그냥 잠깐 나오죠. 지금 왜 요게벳이 미리암이 볼 게 아니고 요게벳도 계속 이렇게 봐야 되는 거 아니에요? 근데 안 봐요. 그래서 제가 생각해 봤어요. 도저히 아이를 못 볼 것 같아요. 갈대 상자에 눕혀 나일강에 그 갈대에 이렇게 있어요. 이거 바라볼 수 있는 엄마, 이 강심장은 아마 없을 거예요. 그죠? 아이를 안 낳아본 사람은 모를 거예요.
영평안이라는 분이 있어요. 이때 요게벳의 심정을 상상해서 노래를 지었어요. 제가 이제 최근에 들은 노래 중에 제일 아름다워요. 특별히 저는 이 노래를 우리 그 교회 첫 학부형에 대해서 학교를 보내는 엄마 아빠들 이 노래 들으면서 아이 보내면 좋겠어요. 그저 첫째 날 입학식 날 요게벳의 노래 이걸 들어보세요. 눈물이 찔찔 날 거예요. 제가 가사를 조금만 불러볼게요. 부르는 게 아니고 읽을게요. 큰일 날 뻔했는데 진짜 망을 날 뻔했는데 그래서 부르는 게 아니에요. 읽어줄 거예요. 제 노래까지 잘하면 안 돼요. 자, 한번 봅시다. 아이 진짜 제가 말하고도 좀 그러네. 자, 여러분 들어보세요. 작은 갈대 상자 물이 새지 않도록 역청과 나무진을 칠하네. 어떤 마음이었을까? 그녀의 두 눈엔 눈물이 흐르고 동그란 눈으로 엄마를 보고 있는 아이와 입을 맞추고 상자를 덮고 강가에 띄우며 간절히 기도했겠지. 정처 없이 강물에 흔들흔들 흘러내려가는 그 상자를 보며 눈을 감아도 보이는 아이와 눈을 맞추며 주저앉아 눈물을 흘렸겠지.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그가 널 구원하시리, 그가 널 이끄시리라, 그가 널 사용하시리라, 그가 너를 인도하시리라. 너의 삶의 참 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최근에 제가 들은 찬양 중에 가장 가슴이 찡한 거예요. 모세 엄마 요게벳의 마음이 절절히 와닿아요. 성경은 아이 엄마가 갈대상자 만들어 역청과 나무 진으를 칠하고 나일강 강가사에 두었다. 아주 사실적으로 한 줄로 표현합니다. 그러나 아이 엄마인 요게벳의 마음은 찢어져서 아팠을 거예요. 심장이 저렸을 거예요. 내 아이가 심적으로 괴로워하거나 몸이 아프거나 큰 고통에 있을 때에 엄마의 마음이 어떻습니까? 근데 지금 그 정도가 아니잖아요. 이 아이가 그 보는 앞에서 죽을 수도 있고 이 아이에게 죽음의 그림자가 지금 너무 가까이 있는 거죠. 눈을 감아도 그 아이의 그 동그란 눈이 막 이렇게 너무 이렇게 선명하게 나와서 입맞춤한다고 하잖아요. 여러분, 너의 삶의 참 주인,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정말 이런 마음으로 떠나 보냈을 거예요. 정말 이 마음일까? 제가 이제 막 생각을 하다가 근거가 있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서 11장 23절을 보게 돼요. 보니까 이렇게 나와요. 믿음으로 모세가 낳았을 때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외모가 아름답기 때문에 왕의 명령을 무시한 게 아니에요. 이 아이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이 모세의 부모는 알았던 거예요. 이 아이가 어쩌면 특별한 계획이 있을 줄 모르겠다, 이런 마음이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믿음으로 왕의 명령을 무소하지 않고 숨겼던 겁니다. 요게벳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이러면서 갈대상자에 아이를 넣어서 보내는 거예요. 여러분, 자녀들을요 자기 아이로 절대로 생각하지 마세요. 어떤 아이예건 이 아이는 하나님께서 내게 맡긴 보석이에요. 이 보석은 다른 자녀와 비교도 하지 마세요. 더 특별하게도 생각하지 마세요. 그냥 하나님께서 내게 잠시 맡긴 보석이죠. 그죠? 보석이면 다 귀한 거예요. 그래서 정말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큰 죄악이 뭔지 아세요? 이 아이를 특별하게 생각하고 이 아이를 자기의 욕심을 투영시켜서 자기 마음대로 이렇게 막 조종하고 다스리는 거예요. 여러분, 기억하셔야 돼요. 아이는 그냥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긴 거예요. 더 심하게 더 제가 좀 과장적으로 말한다면 아이는 우리에게 찾아온 최고의 손님이에요. 근데 이 아이가 뭐 잘났니 못났니, 뭐 공부를 잘하니 못하니, 키가 어떠니 저떠니, 왜 그딴 걸 가지고 우리가 고민하고 우리가 왜 마음 아파합니까? 여러분, 잘날 수도 있고 못날 수도 있고요. 아무 문제 없어요. 그냥
이 아이 자체는 내가 그냥 찾아오신 손님이고 하나님 내한테 잠깐 맡기신 보석이에요. 그래서 나는 어떻게 하든지 간에 이 보석을 아주 그냥 빛난 존재로 만들어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면 돼요. 그때 우리에게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는 마음이죠. 요게벳이 사실 할 수 있는 최선은 뭡니까? 갈대상자에 누이고 나일강에 이렇게 두는 거예요. 떠내려가면 안 되니까 갈대 사이에 끼워두는 거, 요거까지가 요게벳이 할 수 있는 최선이에요. 더 이상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리고는 하나님의 손에 아이의 삶을 드리는 거죠. 너의 참 부모이신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맡긴다. 너의 삶의 참주인 너를 이끄시는 주 하나님, 그 손에 너의 삶을 드린다. 이래서 눈물을 훔치지 않았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특별히 우리 엄마들한테 정말 부탁하고 싶습니다. 특별히 이제 처음 학교에 가는 아이에게 이 마음으로 보내세요. 우리가 할 수 있는 게 있고 할 수 없는 게 있거든요. 이 아이가 지가 감당해야 될 게 있어요. 그냥 그 아이가 감당해야 돼요. 그럼 어떻게 마음으로 감당할 수 있겠습니까? 바로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마음이에요. 여러분, 이후에 모세가 어떻게 됐을까요? 그때 바로의 공주가 목욕을 하기 위해 갈대상자가 있는 곳으로 와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미리암이 평소부터 이 공주의 동선을 파악해놨다가 거기에 의도적으로 놨다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그러면 이 은혜가 없어지죠. 성경이 과연 그렇게 그 인위성을 막 강조하겠냐는 거예요. 아마 마침이에요. 어떤 성경에는 마침이라고 표현되어 있습니다. 마침 그때 공주가 갈대상자를 발견하고 시녀에게 가져오라고 합니다. 갈대상자를 열자 마침 그때 아이가 울어요. 하고 울어요. 저는 정말 천국하면 모세한테 물어보고 싶어요. 마침 그때 왜 뚜껑을 열었을 때 울었냐고. 근데 이 울음 때문에 불쌍한 마음이 생겼거든요. 거기 보면 나와요. 자, 저는 성경에 근거하지 않은 이야기는 하지 않는 사람이죠. 그거 한번 봐요. 6절에 열고 그 아기를 보니 아이가 우는지라 그가 그를 불쌍히 여겨 이르되 히브리 사람의 아기로다. 그때 미리암이 바로의 딸에게 가는 거죠. 당신을 위해서 히브리 여인 중에 유물을 불러오겠습니다. 이러고는 젖을 먹일까요? 그러니까 불쌍한 마음이 있으니까 그렇게 해라. 자기 엄마를 딱 데리고 오는 거죠. 3개월이면 이 모유가 아주 충만하게 돌 때입니다. 그죠? 이때 안 데리고 왔으면 아마 요게벳은 전몸살로 굉장히 고통받았을 거예요. 그래서 이 목사가 이 정도의 지식을 가지고 말하는 건 쉽지가 않아요. 그죠? 이제 웃네요. 그죠? 얘가 이제 아주 그냥 이렇게 젖을 막 먹이는 거죠. 근데 더 웃기는 건 뭔지 아세요? 한번 보세요. 9절에 바로의 딸이 그에게 이르되 이 아기를 데려다가 위하여 젖을 먹이라. 내가 그 뭐를 준다? 싹을 주리라. 돈까지 줘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놀랍습니까? 엄청난 반전이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 바로의 공주예요. 공주의 아버지가 누굽니까? 바로예요. 공주의 아버지가 지금 무슨 짓 하고 있었습니까? 히브리 남아를 다 죽이려 하고 있었다고요. 다 진멸시키려고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그 딸이 후에 출애굽을 시키는 이스라엘의 대지도자를 자녀로 삼고 젖을 먹이게 하고 돈까지 줘가면서 자기 아버지 궁전에서 궁중 교육을 시키면서 돈 줘가면서 제 애를 키우고 있는 거예요. 지금 바로는 이런 일이 벌어지리라고는 상상도 못하고 있었는 거죠. 아마 이거 바로는 안심했을 거예요. 이제 평안하다. 어쩌면 이 시점으로 해서 이 이스라엘의 출산이 상당히 많이 멈췄을 거예요. 저라도 더 이상 못 낳을 것 같아요. 아들 하나가 나일강에 던져졌는데, 그죠? 아무리 하나님이 태를 열고 싶어도 저는 못 낳을 것 같아요. 한 놈이 그냥 보는 앞에서 강에 던져졌는데 어떻게 또 아들을 낳겠어요? 못 낳죠. 그래서 아마 출산이 멈추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이제 이스라엘의 역사가 다 끝난 것 같죠. 그러나 그렇지 않습니다.
오늘 23절과 25절에 아까 우리가 읽었죠. 여러 해 후에 애굽 왕은 그 왕은 죽어버리고 이스라엘은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탄식하고 부르짖고 고된 노동으로 말미암아 부르짖는 소리가 하나님께 상달되고 24절에 하나님이 그들의 고통 소리를 들으시고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세운 그의 언약을 기억하시고 하나님이 이스라엘 자손을 돌보셨고 하나님이 그들을 기억하셨다. 하나님은 모세를 계속해서 주목하고 계셨고 모세가 궁전에서 40년 동안 있는 동안 그를 지키시고 최고의 그 훈련과 학문을 배우게 하시고 그리고 이 모세를 계속해서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이제 3장에 가보면 이제 드디어 모세가 광야 생활 40년과 함께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제 드디어 이제 지도자로 우뚝 서기 시작하는 장면이 이제 3장부터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통해서 아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은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지 마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일하고 계세요. 그래서 우리가 아이들의 어떤 모습에 일희일비 제발 하지 마세요. 아이는 슬플 때도 있고 좋을 때도 있고 아플 때도 있고요. 때는 학교에서 왕따당할 때도 있고 적하다가 막 외톨박이로 있다가 막 극단적 생각 안 할까 이 정도로 힘을 할 때도 있어요. 뭐 우리 아이라고 해서 별납니까? 다 똑같아요. 겪는 게 다 똑같아요. 그러나 신자는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면 안 돼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생각지도 못한 곳에서 우리를 위해서 쉬지 않고 계속해서 일하고 계십니다. 파라오의 그 궁전 깊숙한 곳에서 출애굽시킬 위대한 지도자를 하나님이 훈련하고 만들고 준비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신자는요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는 자들이 아닙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우리를 향하신 그 자비하심, 긍휼하심, 사랑하심, 십자가에 나타나신 그 놀라신 은혜 이것으로 바라보건대 하나님은 선하시며 우리를 향한 그 계획이 놀랍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정말 두려워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고 이 하나님을 막 이렇게 무시하고 무관심하고 하나님과 상관없이 살아가는 저 삶이 무서운 거지. 아무리 내가 보이는 삶이 힘들고 어렵고 그런다 할지라도 하나님 경외함이 있다면 흔들림 없는 거예요.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오늘 이 모세 이야기를 서론적으로 했습니다. 하나님의 이 신실하심을 기억하십시오. 그거는 지금도 자기 새언약 백성인 자기 백성을 이렇게 다루고 계세요. 보이지 않는 곳에서 한 사람 한 사람을 향한 세밀한 계획을 세우시며 또 동시에 거대한 계획 속에서 시대와 역사 속에서 사람들을 계속 부르고 계세요. 하나님의 이 놀라운 계획과 또 신실하심과 자비하심을 믿고 그 하나님을 붙들며 살아가는 우리 모든 성도 되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하나만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특별히 핵심적인 주제는 아니지만 요게벳의 그 믿음을 우리가 가지고 기도했으면 좋겠어요. 너의 삶을 하나님께 맡긴다. 하나님께 드린다. 여러분 이것이 우리의 고백해야 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의 자녀들을 키워야 되고 이 마음으로 우리 인생을 바라봐야 됩니다. 눈에 보이는 것으로 판단하고 결론 내서는 결코 안 됩니다. 우리는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를 받은 자들이죠. 그래서 이 시간에 우리 같이 이렇게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주신 이 자녀는 잠시 맡긴 보석과 같은 존재입니다. 정말 있는 그대로 사랑하며 이 아이를 하나님 손에 맡겨드리고 올려드립니다. 또한 내 인생, 우리 가정 역시 마찬가지로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을 맡겨드립니다. 하나님의 손에 올려드립니다.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계획을 알기에 기꺼이 올려드리오니 받아주시옵소서. 같이 우리 자녀, 우리 자신과 교회를 위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운데 놀라운 은혜를 주셨습니다. 하나님은 눈에 보이는 현실이 아무리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살아계시며 자비하시며 자기 백성을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일거수일투족을 지키시고 생각지도 못하고 보이지 않는 방식으로 지금도 일하고 계십니다. 쉬지 않고 일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알게 하시고 그분께 우리의 인생을 드리며 살아가게 하여 주시고 특별히 우리의 자녀들 가시밭길 가도 참으로 험난하며 죽음의 골짜기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서 지팡이로 우리를 지키시며 인도하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믿음으로 우리의 모든 자녀와 우리의 인생과 교회를 하나님의 손에 맡기는 우리 모든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지금도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감사를 올려드립니다. 우리는 주의 백성이오니 주께서 우리를 눈동자와 같이 지키시며 또한 우리의 자녀 역시 하나님의 언약 아래에 있는 자녀들로서 하나님께서 의의 길로 지금도 인도하실 줄로 믿습니다. 또한 특별히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모든 일들이 나만의 일이 아니라 교회의 일임을 알고 함께 나누며 교회적 기도를 하며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송가 419장입니다. 가사에